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6절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 말씀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복을 기대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이러면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 준다 그러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라는 복이 과연 이런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과연 정말 원하십니까? 뭔가 깊이 우리가 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이 복된 삶에 더 깊은 은혜의 역사가 있을 터입니다. 이 말씀을 조차 우리 함께 깊이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의는 무엇이고, 그러면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배가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우선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이러면 떠오르는 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의롭다, 의로운 사람 이러면 떠오르는 그림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의, 의로운 사람 이러면 저는 항상 80년대, 정확하게는 87년 6월 즈음에 부산 서면 한복판 길바닥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때 그 서면 길바닥에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마산은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서면 길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곳에 당시 길거리에는 전투 경찰들이 헬멧을 쓰고 방패와 지팡이를 들고 청년 학생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아무나 잡아서 연행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청년 학생들과 군중들은 도로에 어깨동무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워있는 그곳에 누가 지명한 것도 아닌데 어떤 한 이름 없는 청년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지만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러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서 떼창을 부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럽니다.
그때 당시 그 서면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구호를 한참 외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렸던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 그리고 의였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칠 때 세상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정의를 이루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소위 투사가 됐습니다. 정말 정의에 불타오르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처럼 다 보였습니다. 의로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외치던 저 사람들. 그런데 어느새 이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새 이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땅 현실의 정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좀 더 정의로워졌습니까? 그들이 부르짖던 그때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던 정의와 의, 과연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없어요. 처음부터 이 땅에 이루어질 정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도대체 의는 무엇입니까? 사실 의로워야 한다 하는 말은 아주 지극히 삶의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의로운 삶은 내면의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외모로,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의로운 삶, 의로운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산상순의 말씀, 팔복의 말씀들 앞을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온유한 자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신앙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내면의 문제, 내면의 영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영이, 그 영성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내면이, 그 영성이 엎드려서 눈물로 스스로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이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무엇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러니까 이 말은 의를 간절히 찾고 바라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간절히 찾고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것인가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 이 의는 쉽게 말하면 옳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로워야 한다. 누구나 다 정의를 말하고 의에 대해서 외치지만 사실 이 구체적으로 이 의가 무엇인지 물으면 잘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의가 뭡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그 의는 쉽게 말하면 옳음입니다. 옳음. 사람들은 저마다 의가 있어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는 세상의 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중에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저마다 가진 개인의 의가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외치는 세상의 의가 아니고 당연히 뭐겠습니까? 누구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는 뭐라고요? 옳음에 관한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대로.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옳은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가장 소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소극적으로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낫다는 것을, 곧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세상에는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 의를 이루겠다는, 80년대 길거리에 학생들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 뛰쳐나와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의를 이루겠다고 외치고 있고, 이 땅에 의가 편만한 사회, 세상이 되었을 텐데 왜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넘치고, 왜 여전히 다툼이 넘치고, 왜 세상은 여전히 싸움에서 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의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삽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이 정신이 병들어서 나쁜 것, 악한 것을 알고도 그 나쁜 것, 그 악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부 다 내 나름의 좋은 것, 내 나름의 선한 것, 내 나름의 옳은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또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옳은 일을 하려고 나서 외치다 보니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 싸움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세상에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에서부터 틀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의 의, 곧 자기가 기준이 된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많은 무리들이 옳게 여기고 많은 무리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일들을 위해 애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애써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름으로 애써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주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못하면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일을 위해 애써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 좋은 일을 위해, 자기에게 선한 것을 위해, 자기에게 옳은 것을 위해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애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멈추어 두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은 그 하나님 때문에가 많아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그 삶 속에 이 하나님 때문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멈추고, 하나님 때문에 걸어서, 하나님 때문에 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삶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일.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삶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소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고 어디서 깨닫고 도대체 어디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 주의 거룩한 몸된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마산제일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지체가 되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찌하든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써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삶의 모든 일들을 찾고 구하고 깨닫고 알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그런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처음부터 돌아가요. 먼저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좀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간절한 갈망에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찌하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어찌하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장하거나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 악한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저 세상 권세가 주장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악에 관영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 마음속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갈망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는 처참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나타내기보다,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며 온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그 온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옳다 여기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은 또한 어떤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기울여서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 복된 인생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배부르다고요? 뭐로 배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줄인 배를 주께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먹으면 그렇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른 사람들 많아요. 최근에 인터넷 개인 방송이 아주 유행하는데, 인터넷 개인 방송 중에 아주 유명한 방송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먹방입니다. 먹방 보셨어요? 우리나라 개인 방송자들이 만든 이 먹방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저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소위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지청하면서 말합니다. I'm watching Korean 먹방. 영어로 이 말을 번역하지를 못해요. 번역할 수가 없답니다. 먹방이라고 해요. 먹방 본답니다. 그 먹방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셨어요? 야, 그렇게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도대체 위가 얼마나 크길래 그걸 어떻게 다 먹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을 끓여도 제가 한참 자랄 때, 한참 키가 클 때, 지금 제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킵니다. 한참 키가 클 때, 그때 제가 혼자서 라면을 5개 끓여서 먹어봤습니다. 5개 정도는 먹어줘야 배가 부르더라고요. 한참 그때는. 야, 내 배가 너무 큰가 보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방하는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가 가마솥 같은데 라면을 10개, 20개, 30개 넣어가 끓여가지고는 그걸 혼자 다 먹어요. 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데,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한참 때는 고기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고기를 먹어도 장정이 10명이 붙어도 남을 만한 양의 고기를 혼자서 다 먹고는 그제서야 배가 부르다. 예수님 그렇게 먹여주신다는 걸까요? 분명히 그게 아닐 텐데. 줄인 배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터인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이 과연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른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will be fill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be full, 가득 차게 될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에 있나니 그들의 삶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가득 찼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세상의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중이시니 과연 여기서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저 하늘의 것, 당연히 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좋은 것이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모양일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저들의 삶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인생들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각양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각종 모양의 좋은 것들, 우리는 성도들은 그걸 통칭해서 똑같이 한마디로 부릅니다. 그게 뭐지요? 예,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은혜. 예, 은혜. 흔히 성도들에게 은혜를 소망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가 메말라 버려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은혜 좀 줘보세요. 하면 할수록 은혜는 없어집니다. 은혜를 아무리 달라고, 은혜를 아무리 외쳐봐도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로, 하늘에 부어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은혜 달라고 외쳐도 은혜 찾아오지 않던데,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은혜는 어디서 오나? 은혜는 어디서 오나?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에 다 이루어지기 위해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그 삶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각양 좋은 것, 그 은혜가 그의 삶에 넘쳐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내가 부족한 내 모습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겠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별로 소망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별 필요하지 않은 것만 같으십니까?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 내면의 형성입니다. 그 내면에 그 사람의 속에, 속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내면의 영성이 조금 무뎌지고 어쩌면 좀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은혜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성을 돌보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내가 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면 그 심령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무너져가면 우리의 눈은 자꾸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돌아가요. 자꾸 딴 데로, 엉뚱한 데로. 세상에 좋은 것 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거 입고 사는지, 세상 사람들 뭘 먹는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노는지,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입는 것, 먹는 것, 노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눈이 돌아가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백 사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백 중에 제일 비싼 것 얼마입니까? 제 가방이, 조그마한 가방이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이 있습니다. 저 그거 살 때 마음이 간이 떨렸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비싼 가방 처음 사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서민이 가지고, 우리 다 서민인데 서민이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보통은 그런 거 아니라고. 얼마나 돼야 되냐고 그랬더니 몇백만 원 한대요.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도 있답니다. 몇백만, 수백만 원짜리 백을 들고 좋다고 그러고. 몸에 좋다면, 몸에 좋은 것이라면 먹는 거 저 지렁이라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몸에 좋다 그러니 곰에 쓸개 빨대를 꼽아서, 세상에 그래요. 이게 어제가 TV에 방송이 돼서 얼마나 화제가 됐습니까? 곰 쓸개 몸에 좋다 그러니까 곰 잡아다 가두어 두고는 쓸개 자물쇠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빨대를 꼽아서, 그것 봐라. 몸에 좋다면. 노는 데 빠져버리면 집이고 먹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밤새도록 그렇게 쩔어 지내고. 얼마 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 술집에 문을 닫게 해버렸더니 전국의 술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니까 술집 문은 또 열어주잖아요. 언젠가 TV에서 한 유명한, 나이 많으신, 연세가 제법 되신 한 유명한 연예인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 전신 마비가 왔는데 룸살롱에서 술 먹고 놀다가 넘어져서 온몸에 전신에 마비가 왔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쫓아가 봤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목에 매어 있어야 될 이
넥타이, 타이를 풀어서 머리에 칭칭 딱 동여매고는 술집 바닥에 대자로 이렇게 뻗어 있더라.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즐거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에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생각이, 그 모든 정신이, 그의 모든 신경이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 세상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 세상 술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께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대하여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 충성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쳐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름으로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다고요? 그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배가 부르게 될 겁니다. 은혜 때문에 배가 부른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은혜 충만을 누리는 삶의 비밀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은혜로 배부른 인생 되는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만한 그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만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배부른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그렇다면 잠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 만한 일, 주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삶을 내가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위해 줄이고 목마름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전의 젊은이들은 세상의 정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 목숨이라도 바쳤어요. 숱한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느라고 투사가 되어 살아갔었습니다. 세상의 의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 젊은 이들도 자기 목숨을 바치는 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만한 그 일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다 드리고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얼마나 이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었는데 이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보여주시는, 주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일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다 포기하고 주의 말씀 이루고 싶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줄이고 목마름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각양 좋은 것,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각양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채워주시는데 가득 찰 때까지 배가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은혜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며 온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이고 목마름으로 마치 줄인 것처럼, 마치 목마른 자처럼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넘쳐나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과연 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것으로 그 배가 가득 차고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은혜를 배가 부르도록 충만하게 차지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무슨 의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배를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스스로 부족하여 스스로 연약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선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실 만한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선한 백성들, 주의 거룩한 자녀들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배가 부르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단 하루도 그 은혜에 줄이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여 배부른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